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발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장에 이어서 창조 세계에 드러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다스리시는지를 쭉 나열하면서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이죠.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죠.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또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불가해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초월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은 이제 계시의 하나님, 또 계시의 종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관찰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오묘한 일이냐.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본문을 읽어보면 자연현상을 매우 세밀하게 관찰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잖아요. 수천 년 전 고대 사회에서 마치 기상 관측을 하는 사람처럼 여러 자연 현상들을 잘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굵게도 오고 가늘게도 오고 또 비가 변해서 안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 또 구름이 이제 하늘에 가득하고 구름이 짙어지면 비가 되어서 세상에 쏟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인간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모를 때이니까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매우 신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이 동안에 천둥과 번개가 내려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강한 비는 모든 인간이 만든 사물들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또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다 잠식하여 사람을 죽게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허사로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피해를 당하고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자연현상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도 하다가 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농사를 전혀 지을 수도 없고 또 가축들도 다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창조 세계가 인간에게는 두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종하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하여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농사가 잘 되고 결실을 거두어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인간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 있는 것이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오늘날에도 번갯불에 의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 또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듯이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히려 짐승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인간보다 더 빨리 예측을 하고 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 왔거나 아니면 그들이 타고난 감각을 통하여 자연현상과 또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해들을 빨리 알아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엘리후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관찰하면서 또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37장 1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엘리후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욥의 지금 태도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편견이고 엘리후의 시각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주관하고 또 구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이처럼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처럼 천둥,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에 속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느끼게 되지요. 엘리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하여 인간에게 경고도 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비와 관련된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가 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물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 물을 저장하고 그 저장한 물을 사용하여 필요한 때 농사에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간은 꼼짝하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결국 인간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눈이죠.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또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겨울에 큰 비가 내리게 하셔서
모든 일손을 멈추게 하여 쉬게 하신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손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간이 알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묶어버리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면서 특별히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9절에도 말합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인간이 겨울을 통해서 추위를 겪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비와 또 천둥과 번개, 그리고 눈과 얼음, 또 추위, 이런 모든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이 어떻게 다 제대로 헤아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초월에 계신 능력의 존재이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들여다볼수록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경외해야 되고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